반갑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15강에 이어서 16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주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과 1장을 비교해보면 창조 이야기가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상당히 우주적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창세기 2장은 벌써 분위기가 하나님이 상당히 뭐랄까요? 되게 친근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나오죠. 땅은 그때 아무도 황량하게 있었고 거기에 사람이 가서 이제 노동도 하고 동물들 데려오면 그 동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형식이 있을 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위치입니다. 인간의 위치. 일단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물이 창세기 1장과는 달리 상당히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한 근원에서 발원해서 강이 네 곳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땅이 풍족해지고 그 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등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서 강조했던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인간은 땅, 흙,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티끌, 먼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요. 바로 인간,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아다마라고 하는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한쪽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상당히 높였다면 다른 한쪽은 너는 그저 땅의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땅에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로 만드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셔서 그 비옥한 토지와 그런 물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동물들을 데려다 주셔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또 다른 사람, 정말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데려다 주셔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 특별히 2장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은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였다. 그때 최소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창세기 2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왜 창세기 2장은 사람을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야훼 자료인데 이 야훼 자료의 그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창조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기억할 때 보면은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가장 부강한 왕국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강력한 힘을 소유했었죠. 그래서 왕비들 뿐만 아니라 후궁들까지도 몇백 명씩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 비평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창세기 2장은 그런 솔로몬 왕의 교만함에 대하여 일종의 경고를 주기 위한 장치로 쓰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요, 물론 저는 권력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은 보통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하는 말로 아나무인, 자기 눈 밑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왕이 그런 존재가 되기 쉬웠겠죠. 솔로몬 왕이 아마 그러기 쉬웠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게 지혜도 많았다고 그러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이죠. 그래서 홀로 엄청난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왕궁에서 엄청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재화가 한정된 사회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겠죠. 되게 어렵게 살겠죠. 우리나라도 귀신 중에 총각 귀신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인류 역사상 보통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의 비율이 1대1인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한 남성이 많은 여성을 자신의 아내나 또는 첩이나 후궁 뭐 이런 거로 삼는다면 다른 많은 남성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겠죠. 그럼 한이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처녀 귀신이나 또는 총각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만한 솔로몬에게 너 또한 땅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성서는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도 원래 존재는 티끌이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되게 외로웠지 않습니까? 홀로는 설 수 없다. 너 솔로몬 너는 네 홀로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 네가 홀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억압과 착취와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억해라. 너 자신도 바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담, 첫 번째 사람에게 성경은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여러 사람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1대1로 가져오죠.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혼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자기 휘하에 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의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결국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이제 의존적 존재인 만큼, 사회적 존재인 만큼 사람, 자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평등한 너와 똑같은 한 사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그 한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특별히 갈비뼈를 가지고 설명해내는 거죠. 머리뼈나 발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이 사람 위에 있을 것이고 발뼈로 만들었으면 이 사람 밑에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면서 그렇게 동등한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한쪽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신이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고백할 때 한쪽에서는 이 인간의 지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리고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지위를 땅의 티끌로 내립니다. 이 두 가지 인간 이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억압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 반대로 교만한 인간에게 너는 땅의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인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 없어질 티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사유 능력은 정말 무한히 펼쳐나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성과 또 우리의 한계는 결국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할 때 그때 인간이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자존감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거, 사회적 존재라는 거,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면서 특별히 솔로몬처럼 교만한 임금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면서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경에 이 창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교만하거나 너무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겸손하면서도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 시편이라든가 또는 지혜문헌의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일단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서신학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서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초대 교부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했는데 무로부터의 창조가 갖는 의미라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강좌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